말씀 찾읍시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21절. 자, 12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여 자리를 펴고 이동해야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그들은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같이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손이 왜 이래요? 많이 아파? 언제 다쳤어요? 금요일날. 빨리 잘 나오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들어봤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의 과정이 좀 기록된 내용인데요. 그럼 이 사진 본 적 있죠? 넘겨주세요. 이거. 이 사진 본 적 있죠? 네. 누가 그리는 건지 알아요? 응? 네, 다빈치가 그린 작품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스토리가 오늘 이 장면의 배경이고 이 장면을 오늘 말씀을 그린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누가 누군지가 이 그림을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5년인가 6년에 걸쳐서 사람 한 명 한 명을 그 사람의 캐릭터에 맞는 사람을 찾아다가 그린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최후의 만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최후의 만찬이 열린 이 시기를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그 12절 보시면 앞으로 다시 돌려가지고요. 이거 아니네요. 넘겨주세요. 미안해요. 네, 여기. 잠깐만. 18절이 나오잖아요. 12절 나온 거 없어요? 아니네요. 미안. 네, 요 장면 띄워놓으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못 찾는 거네요. 오늘 성경 보도록 합시다. 12절입니다. 앞부분을 보니까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이 열린 시기를 여러분 좀 알아야 돼요. 그 유대 절기 가운데 6월절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달력에 한 3월에서 4월, 그 유대 달력으로 말하면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니산월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니산월에 그 14일 이때로 말하면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날이 이제 6월절이 되고요. 15일 토요일부터 일주일간 7일을 더하면 21일까지가 무교절이 이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이게 복음서마다 이 표현이 약간씩 좀 달라서
이게 정확히 언제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좀 달라요. 근데 가장 조금 세밀하게 말씀이 나온 부분이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오늘 이 최후의 만찬이 준비하는 걸 언제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이 시작되고 모인 날은 6월절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전인 13일 목요일 저녁쯤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측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13일 목요일 저녁, 그리고 그 밤에 이제 만찬을 먹고요. 그리고 그 밤에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그 유명한 기도, 땀방울이 무슨 방울로 되는? 빗방울로 되는 그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 밤에 이루어지고 밤새 이렇게 되어지고 14일이 되겠죠. 그러면 6월절 새벽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세요? 잡히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새벽에 급작스럽게 신문들이 막 이루어지고 그 다음 금요일 오전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오후에 죽으시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이 이제 내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에 지금 이 일하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곧 이제 다음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일을 제자들은 지금도 알까 모를까요?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6월절 음식 어디서 먹을까요? 이렇게. 이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요. 6월절 날은 그 예루살렘 성 안쪽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날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뭐를 잡아요? 양을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디서 우리가 음식을 차릴까요? 이 말을 물으신 이유가 그 성 안에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동안에 이렇게 기본 상식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6월절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6월절이 무슨 날이에요? 6월절.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끝납니다. 예찬이 한 개라도 아는 거 6월절 무슨 날이에요? 뭐와 연관이 있어? 출애굽과 연관이 있다. 또 용진이 혹시 아는 거 6월절. 예빈이. 그렇지. 문설주에 어린 양에 뭘 발라? 피를 발라요. 그 다음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 근데 이 문설주에 피를 발라 놓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죽이러 왔다가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 걸 하고 넘어간다는 의미에서 6월이에요. 6와 월자가 다 넘는다는 한자의 의미예요. 영어로 뭐예요? 패스오버. 그게 6월절인 거죠. 그 다음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 무교는 한자는 무슨 의미지? 교가 누룩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맛을 내는 어떤 거. 그게 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이리고 나가라 하니까 급작스럽게 이 막 챙겨가지고 나오다가 보니까 빵에 누룩을 넣어서 이 누룩은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발효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근데 시간을 그만큼 둘 수가 없잖아. 한참 느긋하게 나갈 수 없으니까 갑자기 나오다가 그냥 먹을 걸 챙겨 나온 게 그냥 무교병인 거죠. 빵을 만들었는데 뭔가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이거를 그 홍해를 건너가기까지가 대략 한 7일 정도로 보는데 이때 이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급작스러운 뒤에서 바로의 군사가 막 쫓아오고 하는 그 상황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7일간의 이 무교절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시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6월절을 어디서 지킬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러실 수 있지 않을까? 6월절,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거
그거 뭐 꼭 지킬 필요가 있냐, 그냥 우리는 여기 있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여기 나가면 물동이 든 사람 보고 그 사람 따라가면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는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거기서 준비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가면 어린 아기 새끼가 보일 거다. 풀어라. 주인이 뭐라면 이렇게 말하면 된다라고 똑같이, 그때와 똑같이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이미 이렇게 있다는 것을 예지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잘 지키시고 그 당시에 유대사회에서 함께 지키고 있는 이 절기 속에 함께 이렇게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팀장님이 제가 이렇게 좀 묵상을 하니까 이 속에 뭔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의미를 먼저 오늘 조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오늘 예수님 유월절을 지키시고 내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1년의 이 과정이 구약에서부터 흘러오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역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이 행동,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툭 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구원의 역사들이 구약의 이 모든 스토리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인격을 부여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위임하셔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시죠. 그러나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한 사람 누구를 택하게 되어져요? 예수님 전에 아브라함을 택해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고 결국은 어쩌어쩌해서 요셉의 때에 바로의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거기서 수백 년간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한 민족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왕정시대가 되어지고 왕이 들어와서 통치하나 거기는 하나님 말씀이 잘 순종이 되어졌어요. 안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또 나라가 갈라지고 그 결국 이 반복되어지는 역사 속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하셨으나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으나 그러나 그들은 함께 불순종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통하여서 그들을 치고 그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고 하는 이 수없이 긴 역사들이 이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끝에 이 방법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것하고 예언하신 것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저 구약의 그 놀라운 그 스토리들이 배경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고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이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스토리 중에 지금 그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유월절을 함께 동참하시는, 그래서 이 출애굽 과정을 다시금 이렇게 돌아보게 되어지는 이 모든 스토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과정들이 구약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유월절에 참여하신 의미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참여하셔서 행하신 그 일들은 구약에서 이 유월절이 생기게 된 그 의미의 어떻게 보면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신약의 의미로 승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승화의 의미는요, 조금 전에 그랬죠. 6월절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면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이제 내일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죄의 권세, 그 죄의 권세를 무력화한 놀라운 사실, 그것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볼게요. 네, 지금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출애굽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만 영향이 있었죠. 유대인들에게만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을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런 왜곡된 사상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어때요?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이죠. 조금 더 나가봅시다. 세 번째는 당시에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봤죠. 무슨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국가를 한 국가를 만들어내시는 시작이 되었죠. 자, 이것이 구약의 한계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스토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깨어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6월절은 이스라엘 한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 일들의 그 정점이요. 어떻게 보면 완성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6월절 참여, 그때에 어린 양을 잡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묵상을 하게 될 피를, 살을 나눠주시고, 빵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의 의미가 바로 오늘 팀장님이 지금 말씀드렸던 구약의 의미에서의 한계가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6월절의 의미가 이렇게 더 높은 의미로 재해석되어질 수 있음에 대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6월절 무교절을 지켜요. 그들이 지키는 그 의미는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 가운데 있는 모습인 거죠. 우리가 지금 6월절을 생각을 하고 무교절을 생각하는 이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큰 두 번째로는 좀 새로운 묵상으로 갑니다. 이제 6월절 준비가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제 모여서 그날 13일 저녁에 식사를 같이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모여서 같이 밥을 먹는데요.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죠. 18절입니다. 그래서 18절이 다 끝나. 오케이. 18절.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도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누구를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유다죠. 넘겨주세요. 사진으로요. 이 중에서 가룟 유다가 누굴까요? 자, 왼쪽에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몇 번 같아요? 8번. 자, 힌트를 드립니다.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있어요. 1, 2, 3번 이 사람이다. 4번. 4번 칼 들고 있는 사람이다. 또 둘 다 틀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역할이 뭐였어요? 이 집단에서 뭐 맡은 자? 돈괴를 맡은 자. 회계였어요. 유선의 유선. 이 손에 지금 이게 뭐 들고 있는 이게 돈자루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칼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누굴까요? 베드로. 왜? 나중에 그렇지. 작성하는 기자. 그렇지. 그것 때문에 여기 칼을 들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아주 맞췄어. 자, 이 사람이 가룟유다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6월절 음식을 먹는 이때에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이제 곧 내일이면 내가 이렇게 죽는다. 근데 예수님의 그 입에서 지금 3년간이나 함께 했던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어떠실까 싶어요. 그죠? 지금 우리를 말하면 너들 중에 한 명이 팀장님을 어떻게 한다면 이런 약간 개념인 거잖아요, 이게.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좀 생각을 하면서요. 21절을 다시 봅시다. 21절. 네. 자, 읽어봅시다. 색깔 있는 것만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개성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 참 굉장히 안타까운 표현이죠. 여러분들 이 말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신앙,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좀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가 좀 반복이긴 한데요. 자, 첫 번째,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다음 그 목적은 구약의 여러 통로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되어졌었고, 그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승천하신 스토리들이 예언된 대로,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기록되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넘겨주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뚜벅뚜벅 해서 가고 계세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허락되어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 길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여러분 그 다음이에요. 넘겨주세요.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서 화가 있다라고 말 때 이 화는 의미가요. 정말 슬프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런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간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인데 가룟유다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이미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좀 이렇게 막아주시거나 이러실 수 없었을까? 그래서 적어도 제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가시면 안 되었을까? 근데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것도 유다에게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고 요한복음에 가면 유다야 빨리 네가 그 일을 행해라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어떻게 보면 존귀함,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무게감을 보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많이 강조했죠. 사람에게 있는 그 인격이라는 것의 그 의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형상을 가지고 생명을 불어넣어서 한 인격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을 저는 여기서 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첫째 날은 햇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그 다음, 셋째 날은 사람은 흙을 짓이해서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의 그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당신의 무엇인가를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그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어떤 권리, 그 어떤 힘,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에 있는 것을 인간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이러니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탁 개입해서 너 무조건 이렇게, 너 무조건 이렇게, 넌 이거 해, 넌 저거 해 라고 하면 그건 인격이 아니잖아. 우리 집에 영성이가 용찬이가 있고 어느 날 막 내가 화가 나가지고 아빠니까 야 너 이거 안 해 이럴 수 있지. 이거는 인격적인 게 아니죠. 이 아이가 청소를 안 해놔서 막 청소하라고 소리를 지르 청소를 하면 이거는 원하는 스스로의 판단에 청소하는 게 아니잖아. 아빠의 힘과 강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 그거 무조건 하지 마라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말리시지 않는다. 이거는 똑같은 원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도 똑같아요. 넌 그렇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거 막아주지 왜 안 막아주시는데? 까먹을 거 아셨지 않냐? 전지전능하다면서.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지 않으셨을까? 그만큼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귀한 것이고 그만큼 무게가 있는 것이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영역 안으로는 침범해 들어가시지 않는 거죠. 그것이 인격인 거예요. 만약에 침범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조작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 스스로 부정하시게 되는 거예요. 팀장님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인격으로 무엇인가 부여해 주신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 권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거기에 놀라운 무게감이 있느냐를 생각하게 되죠. 그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지 않을 정도로 그냥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 여기서 가룟 유다는 그러나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인격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오신 이 일련의 과정 중에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이 안타까움의 현장 속에 예수님의 그 일에 관여가 되어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여는 가룟 유다의 그 인격이 스스로 결정한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냥 두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이 일련의 과정에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에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포인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포인트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죽이는데 안타깝게 그렇게 관여됐고, 아유, 그랬구나. 끝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이건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상관없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의 모습으로도 관여가 되어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뭐 하나님 예수님 믿든지 뭐 상관없다라는 이름으로 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단 한 사람도, 단 한 영역도, 단 한 이 땅의 어떤 공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 아는 영역, 아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도 그런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에게 부여되어져 있는 이 나의 이 한 인격이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무엇을 행하는 이 인격적인 선택 결정들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여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친구 누군가 한 사람에게 행하는 그 일이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 과정 속에서 행했던 그 일하고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학교이든지 친구 관계이든지, 아니면 삶에서 어떤 문화를 누리든지, 결혼을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자식을 키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 오실 것에 관여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적인 결정은 내가 성경에 있는 이 가치를 가지고 가정을 경영하느냐, 성경의 가치가 아닌 것으로 그냥 나의 어떤 쓴뿌리가, 나의 어떤 것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느냐가 하나님 나라에 관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어보세요. 팀장님이 교회를 다니지만 뭐 술도 하고 좀 담배도 적절히 하면서 집에 와가지고 영선이 영찬이한테 또 이정호씨한테 막 하고 싶은 대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때로는 뭐 폭력도 행사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정을 이룬다면 팀장님은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빵점인 거죠. 그 인격적인 결정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는 마리아처럼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여러분들의 그 전인격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정말 떨어질 수 없는 그 안에 속하여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 삶은 가룟 유다가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관여되어졌는 이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정말 주님의 제2 장례를 잘 준비하였다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로 우리의 전인격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